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면서 열정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잠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강한 책망이거든요.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굉장한 책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 뜨겁게 만들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리적 위치로서는요, 바로 맞은편이 파묵칼레,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목화의 성, 하얀 소음처럼 그 암벽이 하얗게 병풍처럼 드려졌다 해서 하나의 성처럼 보였기 때문에 목화의 성이다,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그 지명은 파묵칼레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근데 이 파묵칼레가 온천지대입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 아주 온천물이 흘러서 그 지역을 두루두루 거쳐서 흘러내립니다. 뜨거운 물이죠. 자, 그 라오디게아 도시 곁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모이는 거죠.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한 줄기의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은 골로새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의 능선 따라서 골로새 산이 있었고요. 그곳에 능선인데 골로새 교회 아시죠? 골로새 도시가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맞은편에는 파묵칼레. 근데 라오디게아 맞은편 파묵칼레 온천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골로새 산맥은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 아주 뜨거운 물. 그런데 그 두 물줄기가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라오디게아 도시 바로 곁에서 두 강이 하나의 강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흐르는 강은 어떤 강인가요? 미지근한 강물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지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물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세상에 물맛이 제일 맛없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맛없어요. 차가운 물은요, 한 잔 마시면 시원하고, 원래 그게 몸에는 별로 안 좋대요. 근데요, 시원한 물 먹으면요, 마시면요, 아주 속이 시원하고 더위가 가시거든요. 또 어떨 때 뜨거운 물을 또 살살 입으로 불면서 마시지만 그래도 뜨거운 물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하의 맛이 없는 게 미증한한 물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라우디게아는요 아주 부촌입니다.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그리고 맞은편이 온천지대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고관 대작들이 몸에 문제가 생겼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러면은 온천수에 치료의 목적으로 와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씩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휴양 도시로도 아주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되고요. 아주 부자들이 된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니까 수입이 괜찮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라우디게아 교인 자신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실상은 너희가 가련하고 우리가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너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4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래 오늘은 저희 자막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사무소 용산까지 가서 수리 맡기고 오늘 저녁에 막 겨우겨우 도착할 것 같아서 직전에도 제가 이 자막을 준비를 다 했는데 떼겠냐 앉아있냐 했더니 도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막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보니까 악보가 뜨고 하는 거 보니까 퀵 서비스로 해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찬양도 참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문을 번역하면 너희는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가련하다. 아이고 가여워라. 자기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데 떵떵거리고 살면 아쉬운 게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뭐 부자기 무슨 부자야.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4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내면의 열정은 다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열정이라는 건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미증한한 사람한테 감동받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뭐 일을 해도 실수를 하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실수도 안 해요. 뭐 열정이 없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요. 이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점잖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여러분 성령은 불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불이 뜨겁게 임하는데 그 뭐예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 성령 충만한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헌신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열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식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목숨까지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자화상, 우리 교회 자화상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때가 다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열정을 지켜갈 수는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불타오르다가 조금 식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열심을 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흥이 공동체 부흥도 있지만 개인의 영적인 부흥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대표적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심리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을 상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쾌락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익숙함의 법칙 그럽니다. 익숙함의 법칙, 쾌락 적응. 처음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고요.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임하고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섬길 때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격이 일상의 배경처럼 그냥 늘 뒤따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니까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쾌락,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쾌락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쾌락 적응.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떠한 감정도 반복되면 무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뻐도요, 이게 반복이 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입시 시험을 봤는데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상위권에 있는 학생인데 시험을 그러면 망친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는 아니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제가 주례도 하고 주례 거의 한 200번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그냥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낙심하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그냥 너무 속상하고, 공부를 대충 못했으면 괜찮은데 잘하던 아이가 시험을 딱 잘못 쳐가지고 기대했던 대학에 지금 될까 말까, 그런 가운데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속이 상하고, 이거 다시 재수해야 되냐 아니면 반수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요 제자반 우리 공부하는데 물어보니까요, 야, 재수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숙학원 등록하면 500만 원, 저 비싼 데는 1000만 원, 1년이 아니고 한 달요. 기본적으로는 재수 학원 등록하고 그냥 다니면 한 달에 월 300던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뭘 미래까지 갈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애는 그냥 울상 죽을상 다 울고 불곤데, 어젠가요? 논술 시험 이제 다 봤대요. 결과를 기다리겠죠. 다음 달 이제 12월 달에 하는데,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되겠네. 내가 시험 못 봤는데 잘 될 거야. 지금 못 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골치 아픈데,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불안했던 것, 초조했던 것, 속상했던 것, 감정이 누그러져요. 좋은 감정, 기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요, 아주 괴롭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져요. 익숙해지면 감흥이 줄어드는 현상, 이걸 쾌락 적응, 익숙함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니까 열정을 식게 합니다. 익숙한 게 열정이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정의 함정이라는 말,
심리학자들은 이걸 온실 효과라고 말합니다. 온실 안에 식물이 따뜻하고 안전하지만 바람을 맞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죠. 예. 우리가 너무 편하고 모든 것이 너무 안정적이면은 영적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부야함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걸 또 다른 용어로 바꾸면 도전이 없는 신앙이에요. 도전이 없는 신앙. 모든 게 만족스럽고 당장 물질로 살아간다고 볼 때 부유하다. 부유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것인데, 부유하다는 것, 물질적 부유라는 것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됩니까?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도구거든요. 그런데 부유하니까 위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것만 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런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없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적인 긴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언제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순탄할 때, 그때 기도하시나요? 아플 때 기도하시나요? 건강할 때 기도하시나요? 주신 건강 가지고 기도에 힘쓰세요? 아플 때 기도하시죠? 그런 거예요. 내적인 긴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적인 긴장.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지만은,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물론 감사하겠지만은요, 이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안정의 함정, 모든 게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여러분들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식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형식적 신앙이 주는 무감각.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의미 없이 반복되면요, 인지적 무감각함이 생긴다. 무뎌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예배도고요, 늘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어떤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 그런 가운데 반복되면 인지적 무감각함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마음은 멀리 있고 집중은 안 되고, 기도하지만은 영혼은 껴있지 않은 상태,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이 정도로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의미는 사라지고 습관만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진 습관은 열정도 자연히 식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열정이 집중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건 집중력이거든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자극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 자극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걸 주의력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주의력 분산.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옷도 봐야 되고, 머리도 봐야 되고, 먹거리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 알림이 오고요.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나는지. 어제도 목사님 장례고, 오늘도 장례가, 선배님 부친상이 장례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 장례가 있어. 너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너무 많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을 향한 집중력이 우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정은 집중력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칭찬이 없죠. 책망만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근데 주님의 책망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죠. 회복을 위한 사랑의 채찍이에요. 야단만 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처방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처방을 보시면 1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연단의 과정.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내면 세계의 세속의 가치로 오염되어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라. 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왜 꺼져가느냐, 식어가느냐? 우리 안에 세속의 가치로 인해서 깊이 물들었을 때, 불순물이 많았을 때,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면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그랬어요. 흰옷을 사라. 흰옷은 성경에서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정신 차리라. 자녀는 자녀의 영성을 가져야 있어야 되고, 일꾼은 일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진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면 백성답게 살아요. 일꾼이면 일꾼답게 살아요. 그런 정체성이 흐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자기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처방을 굉장히 상징적인 이 표현을 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는 온천물이니까 사우나하고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가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한 은혜의 강물에 가서 씻어라. 이러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약, 눈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고 메마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병 중에 많은 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건조할 때 많이 이 병이 생긴대. 눈병이 많이 생긴대요. 건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경된 자 고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 파무칼레 이런 온천 지역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적 안약이 필요하다. 영적인 안약.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눈 바르면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안약을, 영적인 안약이죠. 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가면은 이게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바른 길인지, 어느 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별이 안 돼요. 분별을 못 해요.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을 뜬다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것인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여기 말씀에는요, 영적인 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을 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열정이 식으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뭐 기도에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하고 그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한국교회 뭐 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열정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부모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먼저 뜰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이 뜨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꾼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열정이 있는 복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